교회 다니는 엄정은입니다. 인생의 시작인 탄생과 인생의 끝인 죽음을 볼 수 있는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부활의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경험한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간호대학 4년을 마치자마자 서울에 있는 종합병원에 취직이 되었어요. 졸업을 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한 첫날 저는 만나는 분들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며 열심히 인사를 했는데요. 선생님들이 자꾸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했는데 알고 보니 구수하면서도 억센 강릉 사투리 때문인 거예요. 어느 날은 처치실에서 응급사항이 생겼어요. 한 간호사 선생님이 너무 다급히 선생님 저거 좀 갖다 주세요 막 소리를 지르시길래 저도 마음이 급해서 선생님 이거래요 했던데 완전 웃음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저는 병동에 연변 처녀가 왔다고 소문이 났어요. 이렇게 간호사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제 인생에 처음 보는 너무도 충격적인 일을 많이 겪게 되었습니다. 병동에 배치받기 전에 잠깐 분만실에 있었는데요. 저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자연 분만하는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게 되었어요. 학교에서 배워서 이론으로는 다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로 보니 하늘과 땅 차이더라고요. 사람의 몸속에서 살아있는 생명체가 나오기까지 그 과정은 정말 신비 그 자체였어요. 그런데 아기가 나오기 전까지 산모는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땀을 흘리며 심하게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나는 자연분만 못하겠다.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낳았구나. 처음으로 어머니의 은혜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고향에 계신 엄마께 전화해서 감사합니다 고백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진통하다가 아기가 쏙 빠져나오는데요. 제가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던 산모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환히 웃으면서 아기를 끌어안는 거예요. 정말 비디오로 촬영해서 세상에 다 보여주고 싶을 정도로 그 장면은 너무 아름다웠어요. 분만실에는 생명의 탄생으로 경이로움과 기쁨과 환희가 흘러넘쳤어요. 탄생의 기쁨이 이런 거구나. 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요. 나도 나중에 자연분만 해야지? 이렇게 제 마음이 싹 바뀌더라고요. 이렇게 생명의 탄생의 기쁨을 맛보았는데요.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그 후에 저는 간암병동에 배치가 되었어요. 이 간암병동에는 너무도 충격적인 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죽음을 보게 된 겁니다. 제가 근무하는 간암병동은 거의 지방에서 큰 병원을 권유받아 오신 중증 환자분들이 많았어요. 간암, 간병증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사망하는 것을 보았어요. 갓 대학을 졸업한 어린 나이에 처음으로 죽음을 보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원래 사람은 태어나서 누구나 한 번은 다 죽는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로 환자의 죽음을 제 눈으로 직접 보니 너무나 두려웠어요. 병동에서 함께 지내고 걷고 웃고 이야기하시던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간성 혼수에 빠지면서 의식을 잃게 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사망 선고를 하면 간호사들이 먼저 하는 일이 있는데요. 모든 주사 바늘을 다 빼주고 지혈을 시켜줍니다. 보통 출혈과 간성 혼수로 돌아가시기 때문에 온몸에 정말 피범벅이 되고 혈변이나 검은 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얼굴을 깨끗이 닦아드리고요. 환자복을 갈아입히는데요. 환자를 오른쪽 왼쪽으로 돌려가면서 환자복을 갈아입히는데요.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간호사 4명 이상이 함께해야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무겁구나.
사람에게서 혼이 빠져나가니 더 이상 사람이 아닌 것 같았어요. 나무 토막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죽은 사람을 제 손으로 처음 만지는데 정말 제 심장이 멎어버리는 것만 같았고요. 온몸에 소름이 끼치고 너무 무서워서 그냥 이 병실을 빨리 빠져나가고만 싶었어요. 죽음이라는 게 이런 건가? 나무 토막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죽은 시체 앞에서 오열하는 가족들, 눈 뜨라고 때리고 흔들어 깨워도 전혀 반응할 수 없는 죽음, 질병 가운데 고통하다가 최후에 맞이한 죽음,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었고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분은 돈도 많고 명예도 있으신 분인데 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나? 죽음 앞에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 명예가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 정말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심지어 가족들도 그 죽음 앞에선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죽음은 이 세상에 연결된 모든 것과의 이별이었어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요. 완전 끝이었어요. 병동에서 이렇게 함께 지냈던 환자분들이 하나둘씩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멀게만 느껴졌던 죽음이 제게도 실제가 되어버렸습니다. 나도 병들어 죽든지 늙어서 죽든지 사고로 죽든지 곧 죽는구나. 이런 생각도 해보았어요. 내가 오늘 죽는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 죽음 앞에 서보게 되었어요. 꿈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피해갈 수 없는 죽음이 현실이 되니 정말 힘이 쫙 빠지더라고요. 허무한 마음이 밀려오더라고요. 제가 가지려고 발버둥 치고 행복해지고 싶어서 발버둥 쳤는데 이게 죽는 것이 딱 현실이 되니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너무 혼란스럽고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웠습니다. 이렇게 죽음 앞에 고민하고 있을 때였어요. 하루하루 환자들은 계속 죽어나가고 그때마다 계속되는 임종간호. 그날도 한 환자분의 임종간호를 해드리고 간호사실로 들어오는데요. 다리에 힘이 풀리더라고요. 일도 하기 싫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교회 다니면서 많이 들었던 예수님의 부활이 생각나는 거예요. 죽음 앞에 절망하고 있는 저에게 부활이라는 두 단어는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빛을 발견한 마음이었어요. 부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거. 그 짧은 순간 저는 알겠더라고요.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영원한 세계가 있구나. 정말 이분을 믿으면 나도 영원히 살겠구나.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절대자 앞에 마음 중심이 탁 부러지더라고요. 저는 병원에 있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출생과 죽음을 보았지만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들은 적도 없고요. 인명사전을 보아도 수많은 사람들이 대단한 업적을 남겼지만 그 끝은 몇 년도에 죽었다. 무덤은 어디에 있다로 마침표가 탕 찍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지구상에 유일하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것이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예수더라고요. 병원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는데 이 죽음을 이기신 분이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격스럽고 흥분이 되더라고요. 그분이 말씀하신 천국과 지옥은 가보지 않아도 믿을 수 있었고요. 성경 말씀을 많이 몰라도 죽음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저를 살리는 복음이었습니다. 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니 죽음 앞에 찾아왔던 두려움, 인생의 허무함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예수님의 부활, 영원히 죽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사신 예수님, 저는 이 부활의 표적 하나로 제가 주인된 삶을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인생을 온전히 주께 드리기에 충분하였습니다. 네.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있는 환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어요. 이 세상을 떠나도 영원히 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병원에서 그냥 출근만 하면 무조건 전도를 했습니다. 밤에도요. 어느 날 밤근무를 하게 되었어요. 환자분들이 잘 주무시는지 병실을 돌아다니다가 한 할머니의 혈압을 재게 되었어요. 할머니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딱 드니까요. 그냥 혈압만 재고 나갈 수가 없어서 할머니 팔을 잡고 잠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잠에서 깨셨어요. 그 순간을 놓칠 수가 없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할머니, 몸이 너무 아프니까 고통스러우죠? 제가 할머니를 위해 기도해 드릴게요. 그리고요, 할머니, 예수님이라는 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살았는데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어요. 지금도 살아계세요. 이분을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 할머니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요. 할머니, 우리 예수님 믿고 저랑 같이 천국 가요. 이런 제 마음이 전해졌는지 할머니는 믿겠다고 고맙다고 하시며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호사 생활을 하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일이 있습니다. 간 경화로 복수가 심하게 차고 황달이 흑달로 변해가는 분이 계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출혈이 생기면서 의식이 점점 떨어지고 호흡하는 것이 힘들어지고 결국은 사경을 헤매게 되었어요. 여러 차례 심폐소생술을 하였지만 심장이 거의 뛰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간호를 해드리려고 환자 가까이 가는데요. 이미 피 범벅이 된 상태라 너무도 심하게 악취가 나서 속이 울렁거리기 시작했어요. 괴로워서 마음속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의 피인 보혈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혈을 생각하면서 환자의 얼굴을 닦아드리게 되었는데요. 저에게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렇게 거북했던 냄새가 더 이상 느껴지지 않고 환자를 향한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제 안에서는 환자의 이름을 부르며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제 온몸을 덮어버린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죽어가는 환자 얼굴에 제 얼굴을 대고 싶을 정도로 사랑이 부어지더라고요. 정말 제가 아닌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부활의 주님을 믿었을 뿐인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더라고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혼자서 많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정은아, 하나님의 피잖아.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는 단순히 사람의 피가 아니더라고요. 부활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피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왜 그때 보혈을 생각할 때 성령께서 놀랍게 사랑을 부어주셨는지 알게 되었어요. 또 부활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한 청년인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면서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지 알게 되었어요. 그 십자가는 단순히 한 사람이 죽은 십자가가 아니더라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피조물을 위해 죽으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보여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저는 부활로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그 사랑을 부어주시니 원수도 어떤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였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받은 경험을 한 후 저는 한 사람도 놓치지 말아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사실 환자나 보호자들이 병실에서 오랜 시간 질병과 싸우는 게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간호사인 제가 조금만 관심을 보여드려도 너무 좋아하시고 기도해드리겠다고 하면 너무 고마워하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러니 근무 중에 화장실을 갈 수 없을 만큼 너무 바쁘고 응급사항도 많았지만 그분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가는 것도 너무 힘든데 죽어서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이런 마음이 강하게 들 때에는 퇴근 후에도 병실을 찾아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런 제 마음을 다 아셨는지요? 환자 보호자들 사이에서 저는 인기가 짱이었습니다. 정말 고맙다고 제 손을 꼭 잡아주시는 분도 많았고요. 먹을 것도 참 많이 챙겨주셨어요. 제가 병실을 바빠서 막 뛰어다니면요, 저를 찾아오셔서 제 입에다가 먹을 것도 넣어주시기도 하셨고요. 또 어떤 분은 저를 병실로 막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나 걱정하는 마음으로 막 달려갔더니 명함을 탁 내밀면서 이 사람 꼭 한번 만나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선도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3교대로 너무도 바쁘고 힘든 간호사 생활이었지만 인생의 마지막인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환자들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정말 제 삶의 큰 기쁨이었어요. 너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어도 병원에서 사람들을 만나 전도하면 기쁨이 넘치고 샘이 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 때문에 병원 생활을 잘 견디고 기쁘게 살았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동안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고 약속하고 이 세상을 떠난 환자분들도 있습니다. 지금은 볼 수 없지만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에 저는 천국이 더욱 소망이 됩니다. 천국에 가면 환자와 간호사의 관계가 아니겠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하늘 가족으로 다시 만날 거예요. 이 땅에서는 질병으로 너무 고통 가운데 살았지만 천국에서는 고통 없이 너무도 편안하게 살고 계실 거예요. 이렇게 저는 간호사로 병원에서 생활하면서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축복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생의 시작과 끝을 다 보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요.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나 확실하니까요. 아무리 힘든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영원한 것을 붙들게 됩니다. 이제는 단 하루를 살아도 주와 복음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전해주는 부활의 증인으로 계속 달려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죽음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부활의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꼭 믿으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사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에서 온 김솔지입니다. 부모님의 이혼으로 시작해서 친엄마에 대한 원망과 사람에 대한 불신, 인생에 대한 불평 속에 살고 있었는데요. 그런 저를 기쁨과 긍정으로 살아가게 하신 예수님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9살 때 부모님께서 크게 싸우시고 이혼을 하셨어요. 어느 날 집에 돌아갔는데 엄마가 집에 계시지 않고 엄마의 옷과 신발도 없는 거예요. 9살에 엄마가 말없이 떠나버렸다는 건 제게 너무 큰 상처였어요. 하루는 학교에 갔는데 선생님께서 불러내시더니 아주 조심스럽게 솔지야, 부모님께서 이혼하셨니?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대답도 못하고 그냥 엉엉 울어버렸어요. 제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후벼 파시는 것 같더라고요. 학부모의 날, 운동회, 불우한 아이들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날은 저를 더욱더 우울하게 했어요.
그러다가 몇 년 뒤에 새 엄마를 맡게 되었는데요. 아빠가 좋아서 한 재혼은 아니었어요. 아주머니는 아빠의 돈을 마구 쓰시고 또 술주정이 너무 심해서 한 2달 정도 살다가 헤어졌어요. 하루는 방에서 자고 있었는데요. 밖에서 소리 지르고 부딪히고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랑 딱 나갔는데 아주머니는 술이 취해서 아빠의 팔을 물고 있었고 아빠는 아주머니를 밀치고 있었어요. 아빠 팔에는 이미 이빨 자국과 손톱에 핥힌 자국들이 여러 개나 있었어요. 저는 너무 충격을 받고 서 있었는데요. 아주머니가 저희를 탁 보시더니 너네 죽여버릴 거야 하고 소리 지르면서 막 달려오시는 거예요. 저는 그날 제가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다행히도 아빠가 막아주셔서 도망 나올 수 있었는데요. 그날 울면서 할머니 집으로 도망갔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빠가 친엄마를 만나러 제주도로 가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갔는데 엄마를 보면서 반갑기도 했지만 밉기도 했어요. 그리고 헤어지는 마지막 날 엄마가 얼마 후에 돌아갈게 하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나도 이제 엄마랑 아빠랑 같이 사는구나 하는 생각에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엄마는 또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배신을 당하니까 친엄마에 대한 원망이 더 커졌어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저 사람은 엄마도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엄마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엄마를 그 사람, 그 여자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이런 일을 겪다 보니까 우리 집은 왜 이러나 하는 생각이 들고 다 엄마가 우리를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친엄마도 새엄마도 다 떠나니까 사람에 대한 불신이 생기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저는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도 언제 어떻게 배신할지 몰라. 친엄마도 버리는데 남들이라고 오죽하겠어?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또 자살이라는 게 뭔지도 잘 모를 때였는데요. 죽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벽에다 머리를 세게 박으면 머리가 깨져서 죽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벽에다 머리를 쾅쾅 박아대기도 했고요. 집 옥상에 서 있거나 아파트 옥상을 보면서 저기서 떨어지면 한 번에 죽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또 선풍기가 세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저기다 머리를 넣으면 머리가 망가질까 하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요. 제가 6학년 때 술과 담배와 우울에 쩌들어 있던 아빠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빠가 맨날 복선 씨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은 저희를 앞에다 탁 앉혀놓더니 아빠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없으면 아빠 죽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뭐라 할 말이 없어서 네 하고 대답을 했어요. 아빠가 얼마나 복선 씨 이러시는지 하루는 쌍둥이 동생이랑 미술놀이를 하려고 동생에게 뭘 만들까 하고 물어보는데 복선 씨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복선 씨 글씨를 만들어서 싱크대 수도에 붙여놓기까지 했어요. 아빠가 하도 좋아하시니까 복선 씨 글씨 만들어놨다고 가서 보라고 막 그랬어요. 아빠가 그토록 외치던 복선 씨가 지금 저의 어머니신데요. 저한테는 3번째 엄마죠. 엄마는 처음부터 저에게 너무나 잘해주셨어요. 그리고 엄마한테는 큰 아들과 딸이 있었는데요. 오빠 언니도 너무 착하고 저희를 너무나 잘 챙겨줬어요. 언니는 누군가에게 저희를 소개시켜 줄 때 내 친동생이야 하고 당당하게 소개시켜줬어요. 저는 그때 너무 감동을 받아서 언니를 졸졸 따라다니기도 했어요. 그런데요. 제 마음 한 구석에는 이 사람들에 대한 불신이 항상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전에 만났던 2번째 엄마도 처음에는 잘해주시고 또 저희 보고 딸이라고 하시고 또 그 아주머니께도 고등학생 딸이 있었는데요. 그 언니도 저희 보고 동생이라고 하면서 잘해줬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다 떠났잖아요. 그때 받았던 상처가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 내게 잘해준다고 해도 이 사람들이 언젠간 날 떠날 것이란 생각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엄마를 보면서
저 여잔 얼마나 갈까? 저 여잔 어떤 여자일까? 저 여자도 언제 떠날지 몰라 하고 경계했어요. 그런데 엄마는 5달이 돼도 6달이 돼도 떠나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엄마는 그동안 겪어왔던 친엄마와 두 번째 엄마와는 너무나 다른 분위기를 풍기는 사람이었어요. 천사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제게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천사 같은 엄마의 모습이 아니라 아빠의 변화였어요. 제가 기억하는 아빠는 술과 담배에 쩌들어 있고 막노동을 하시는 분이라 옷도 항상 허름하시고 또 한 번 화를 내시면 정말 위협적으로 화를 내셨던 분이셨어요. 그리고 행복이라는 건 하나도 없이 항상 지치고 우울한 얼굴로 다니셨던 분이셨어요. 한 번은 제가 아빠한테 조심스럽게 아빠 술 끊으셔야죠 하고 말했더니 아빠는 바로 나보고 죽으라 그래라 라고 대답을 하시고 또 학교에 가려고 문을 열다가 뭐가 덜커덕 하고 걸려서 내다보면 만취해서 바닥에 널브러져 자고 있는 아빠일 때도 종종 있었어요. 이랬던 아빠가 술도 담배도 다 끊으시고 항상 행복한 얼굴로 다니시고 또 저희한테는 친구같이 너무나 잘해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엄마가 교회를 다니셨기 때문에 같이 교회를 다니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신 것이었어요. 이렇게 아빠의 변화는 놀라웠지만 제 마음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가족 모두가 일요일에 교회를 나가니까 어느 순간부터 저도 같이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요. 저는 교회도 예수님도 전혀 관심이 없었고 오히려 교회에 사람이 많은 게 불편하기만 했어요. 처음에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이건 한국어도 아니게 영어도 아니게 전혀 못 알아듣겠고 또 아예 관심이 없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 맨 뒤에 앉아서 엎드려 자거나 아빠 몰래 도망 나와서 1시간 넘도록 화장실에 숨어 있기도 했어요. 저는 그게 더 편했어요. 그렇게 1년 넘게 교회를 다니다가 중2 여름방학 때 청소년 여름 수련회에 참석을 하게 되었어요. 이미 1년 넘게 교회를 다녀서 친한 친구들도 있고 또 친구들이 다 참석을 한다고 하니까 참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수련회 때 저는 처음으로 성경의 한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이었는데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너무나 큰 충격에 빠져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성경과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믿었다 라는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실존하시고 성경이 거짓이 아니라 실제였다는 사실을 확증하게 되었어요. 저는 제자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성경과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고요. 제게는 너무 추상적이었던 믿음이 실제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부활을 보고서야 믿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부활이란 사건이 제 머리를 강타했어요. 부활하셨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이고 그렇다면 이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성경이 실제라는 거잖아.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잖아 하는 생각이 제 머리를 쾅 하고 쳐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이 사실은 제 가치관 전체를 흔들어 버렸어요. 이렇게 충격 가운데 있었는데요. 누군가가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실 것이 오랜 기간 예언되어 왔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너무나 선명했어요.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 하나로 예수님이 그 예언되었던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너무나 쉽게 알아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게 되었어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저는 친구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 하고 말하고 다녔어요. 말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 마음에 있었던 불평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제 마음에는 기쁨만이 가득 차버렸어요. 기뻐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예수님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생각만 하면 너무너무 기뻐서 미치겠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성격을 가졌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고등학생이 되어서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항상 최선을 다해서 졸업할 때 성적이 우수하고 항상 긍정적인 자세로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된다라고 적힌 국회의원 표창패를 받으며 졸업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어요. 제 안에 있는 긍정 에너지의 근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이에요. 또 잊을 수 없는 기억이 있는데요. 저희 집은 날이 갈수록 경제적으로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었어요. 있던 돈을 다 쓰고 집, 차, 엄마 폐물까지 다 팔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고3 때 빚을 갚지 못해서 결국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저는 당시 대학에 가려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부터 아빠가 얘들아, 아빠랑 그냥 살자. 아빠랑 그냥 살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엄마는 우셨는지 눈이 퉁퉁 부어있고 얼굴이 너무 어두우셨어요. 왜 그러는지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어요. 하루는 너무 답답해서 엄마를 붙들고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저도 이제 20살 되니까 말 좀 해주세요 하고 말하니까 엄마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말씀을 해주셨어요. 경제적인 이야기였는데요. 당시 빚을 갚지 못해서 여러 대부업체에서 언제까지 돈을 안 갚으면 가게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빼가겠다면서 욕하는 협박 전화가 매일매일 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아빠가 저희를 대학에 보낼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아빠랑 그냥 살자 하고 말씀하셨던 거였어요. 엄마의 얼굴이 왜 어두운지는 그냥 알겠더라고요. 그런데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생각이 탁 하고 멈춰버렸어요. 마치 절벽에 서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자세한 건 모르지만 저희 집이 많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전혀 답이 보이질 않았어요. 그냥 대학이고 꿈이고 뭐고 일단 어디든 가서 돈부터 벌어야 하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현실 앞에서 꿈이 무너진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그런데요, 이때 정말 뜬금없이 사람이 죽음 앞에서 이렇겠구나.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겠구나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면서 아, 내가 죽는구나. 그런데 그 후에 내가 전능자를 만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지나가고 하나님께 속한 것만이 영원히 남다는 그 말씀이 제게 실제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네. 아, 영원한 것. 이란 감탄이 마음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남들이 저희 집에 대해 이야기할 때 참 어려운 집이라고 표현을 하고 실제 저는 학교를 돈을 지원받으면서 다녔고 또 돈이 드는 신청서들에는 항상 불참으로 표시해서 제출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는 제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전능자와 함께 있는 제가 엄청난 부자였어요. 엄마는 앞에서 울고 계시는데 제 마음에서는 이 가난을 제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했고 또 돈이 없는데 빚 갚으라는 전화를 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돈 많은 빌 게이츠가 내 눈앞에 나타나도 부럽지가 않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곧 사라질 것들이고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사실이 보였거든요. 이때부터 가난이라는 환경은 제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경험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아빠에게 아빠, 가난을 주셔서 참 감사하지 않아요? 내가 가진 게 있었으면 영원한 것을 보지 못했을 텐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서 영원한 것을 볼 수 있었잖아요. 썩어질 것을 향해 살 뻔했는데 영원한 것을 보여주시니 너무 감사해요 라고 종종 대화하곤 했어요. 아빠도 가끔 솔지야, 가난을 주셔서 참 감사하지 않냐? 아빠한테 가난은 연단의 과정이었어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요즘은 전화를 하셔서 잘 지내냐? 영원한 게 보인다. 잘 지내라. 이러고 그냥 뚝 끊으시기도 하세요. 저는 절벽 앞에서 소망이 생기는 것 같았어요. 그때 하나님께 하나님, 가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 와도 주님만 함께 해주시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주님 때문에 저의 잔이 넘칩니다 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또 이런 환경 속에서 주님은 저희 가족이 싸우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게 해주셨는데요. 보통 재혼을 할 때 이전보다 더 행복하려고 재혼을 하잖아요. 만약 저희 가정과 같이 재혼 가정에다가 경제적 어려움이 딱 닥치면 내가 이 고생하려고 재혼한 줄 알아? 하면서 막 싸우다 결국 파탄 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희의 주인이 되어 주시니까 가난 속에서도 하나 되어서 이겨나갈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요. 제 마음에는 해결되지 않는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친엄마에 대한 원망이었어요. 엄마를 잊고 살 때에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친엄마에 대한 소식이 제 귀에 조금이라도 들려오면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엄마를 용서하려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묵상해보고 이해하려고 하고 온갖 노력을 다하면서 발버둥을 쳐도 생각만 하면 속에서 0.01초 만에 분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채워져 버렸어요. 하루는 저의 개인 홈페이지에 친엄마께서 글을 남겨놓으셨는데요. 글의 내용은 저를 낳았을 때 기분이 어땠고 그때 날씨가 어땠고 등등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글을 보는 순간 너무 화가 나서 말없이 떠날 땐 언제고 우리를 꼴통이다 뭐다 하면서 욕할 땐 언제고 이중적인 인간 하면서 속으로 막 욕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요. 목사님께서 사람의 인생을 잡고 있는 배후 세력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그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친엄마가 생각이 나면서 엄마의 인생 전체를 잡고 있었던 마귀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 영상이 머리에 그려졌는데요. 하나님께서 엄마를 꼭 끌어안고 계셨고 저에게는 미워하는 것은 살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생명을 버리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엄마를 살리려고 하고 계시는데 저는 마귀 편에 서서 엄마를 죽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기하게도 회개하고 나서 제 마음에 있었던 원망과 상처가 다 사라져버리고 엄마를 마음에서 완전히 용서하게 되고 엄마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부어졌어요. 10년 넘게 원망했던 그 원망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것을 보고 저는 너무 놀라서 지난날 엄마를 미워했던 생각들을 다 끄집어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렇게 일주일을 생각해 봤는데요. 제 마음에서 분노는커녕 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만 드는 거예요. 그 이후 저는 엄마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감사하다는 짧은 글을 남기고 왔어요. 다음날 고맙다라는 답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정말 자유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하나님께 내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고 고백할 수가 있었어요. 저는 친엄마를 원망하는 동안 저에게 아무 잘못이 없고 온전히 저 사람, 그러니까 친엄마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이 원망이 가득 찼던 이유는 친엄마 때문이 아니라 제가 주인 되어서 원망했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전능자의 눈으로 보니 제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를 짓고 있었더라고요. 그 죄가 제 마음을 망가뜨리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 이후 저는 엄마 때문에 라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하나도 없었어요. 가난도, 상처도 전능자 안에서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부모님의 이혼으로 절대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았던 상처와 원망 속에서 저를 완전히 자유케 하신 예수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제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에요. 저와 비슷한 아픔 속에 사신 분 계신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꼭 믿으셔서 기쁘고 자유하고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